3장 10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경배, 이 시간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또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는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또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위에 역사하시고 또 이 말씀을 형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단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과 보상을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상급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충분하게 넘치도록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자, 오늘은 보상과 그 손실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심도 있게 살펴보는데 이제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법하게 행했는가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다루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동기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어떤 동기로, 그것도 우리가 차후에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동기로 나오셨어요? 어떤 마음의 태도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경배를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의무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아니면 누군가에 끌려서 이끌려서 억지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이것을 일명 다른 데서는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의 이 마음은요 참 간사하고 방자해서 언제든지 이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의 육신적인 정욕이나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고 또 죄를 따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이 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타락하면 큰 죄를 저지른 것을 타락이라고 하는데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아까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그러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린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늘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잊지 말라. 그 다음에 들으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구약에는 너무 많이 나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항상 너희를 상기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저 일깨워 주려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믿음에서부터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는 발걸음을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경기할 때 적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법하게. 이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우리 법이 있는데 법치주의라고 하면서 법을 이야기하지 않고 법 대신에 떼법을 이야기하고 감정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사람들이 함께 그냥 막 선동하고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힘이 돼서 잘못된 판결도 하게 되고 잘못된 기소도 하게 되고 또 그것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해가는 이런 지금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법은 굉장히 사실 보수적이고요.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냉정하고요. 또 법이라는 것은 또한 합리적이어야 하고 법이라는 것은 또한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치주의가 무너지게 되면서부터 언제부턴가 선동과 감정이 이렇게 난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른데 사람들이 다 그러려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위험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움직이게 된다면 위험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느껴지는 말씀을 취하고 내가 느껴지지 않는 말씀을 취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독선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상관없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단들이 취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 내게 독이 되든, 하나님은 내게 독을 주시려고 하는 건 아닌데 내게 유익이 되든 내게 유익이 되지 않든 손실로 느껴지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러고, 내가 읽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되는 것은 읽지 않고 내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는 것만 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위험해지게 됩니다. 물론 더 강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말씀, every word, 모든 각 단어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평가하실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말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사람이 우승하려고 했어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적법하게, lawfully, 적법하게, 합법적으로 이 말입니다. 그 법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요즘은 설교하게 되면 인기가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갈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사람들은 불편한 걸 요즘 싫어해요. 너무 편하고 편리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들은 듣지 않으려고, 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함께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육이 뭡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이야기해 주고, 그렇죠? 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잘한 것은 잘해 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입니다. 적절한 징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과 벌이 분명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것들을 이야기하시지만 또한 그것들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것도 있고 소망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꾸짖고 또한 우리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엄마가 이야기하고 아빠가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듣고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마음이 맞는 것만 골라서 순종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설하에서 배우고 자랄 때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규칙 안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규칙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 규칙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나를 위험 속에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또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솔로몬의 그 궁궐에 이 난간을 만들었어요. 울타리를 쳤단 말입니다. 울타리와 함께 난간을 만들었어요. 행랑에. 왜 만들었냐면 그 행랑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도 떨어져서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난간에 이렇게 울타리처럼 난간을 딱 만들어줬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만일의 사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귀찮다, 미관상 안 좋다, 치워버리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안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안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더 생명을 더 누리게 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양을 치는데 양을 왜 우리에 넣고 울타리를 칩니까? 울타리를 침으로 인해서 보호받는 거예요. 특히 맹수로부터 또 혹 잘못된 양들이 밖으로 나가서 그렇죠? 이탈을 하게 되거나 그렇죠? 이탈을 하게 돼서 독초를 먹는 위험, 또한 구덩이에 빠지는 위험, 또 짐승들에 의해서 그렇죠?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위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기초를 두어야 하고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몰랐다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수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진들이 이것을 필사하며 보급하려고 하다가 순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죽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필사해서 우리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이 성경을 지켜왔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황제 시대에서도 성경을 불태우고 성경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죠? 이제 저 재산을 몰수하고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숨겼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영상에도 아마 교회 채팅방에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또 중국의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바꿔서 성경에다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하면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성경을 구하게 된 것. 그들은 성경을 구할 수가 없어서 성경을 하나 어떻게 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얻게 됐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성경에 입을 맞추고 막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있는데도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할 때 하나님의 법대로 했는가를 심판하실 것인데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안 봐요. 많은 사람들이 법을 몰랐다. 일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법을 몰랐다. 법률을 몰랐다거나 잘못 알았다고 해서 용서되지는 않습니다.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나는 이 행위가 불법인지 몰랐다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책임을 면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종종 우리는 법률을 잘못 이해하거나 그래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4월달부터 많은 법들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찾아보세요. 우회전하는 법도 이제 더 강화돼서 우회전하기 전에 잠시 멈춤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적발되면 바로 거기서 벌금을 물게 됩니다. 요즘 그렇게 법들이 다 이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난 몰랐어요. 그럼 통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처벌받겠어? 형사처벌까지는 안 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무심코 범죄를 저지르다가 나중에 수사를 받으면서 불법인 줄 몰랐다 하면서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법에서도 어떤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죄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몇 가지 사례가 있긴 있어요. 그 사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고의성입니다. 고의성. 그렇죠? 자, 고의적으로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다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별 생각 없이 자기는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가다가 사람들이 갑자기 태어나서 사람을 치웠어요. 고의성은 없었죠. 그러나 고의성은 없었지만 과실치상과 관련된 죄에 대해서는 물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일단 다치게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의성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지해서 또 법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법이 바뀌었는데도 그 법을 알려하지 않아가지고 그 법을 어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상 참작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의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6개의 도피성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줬는데 그 도피성은 자기가 과실로 인해서 그렇죠? 사람을 살인하는 사람들이 그것에서 도피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의성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계획을 가지고 고의성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은 도피성도 그를 보호해 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나 과실에 대해서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렇죠? 그 도피성이 있게 되면 그가 그를 이제 보호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과실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어요. 또 그가 무지로 했다 할지라도 과실이나 무지로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이 판단하는 근거가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선과 악을 알만한 나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장 갓난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없죠. 그렇죠? 분간을 못한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그러나 무엇이 잘하고 잘못됐는지 이제 양심이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것인지 상관없이 어떻게 합니까? 처벌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나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신의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몰랐다라는 것들이 변명이 되지 않는다.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법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상고하라 그래서 말씀을 탐구하라 하셨어요. 탐구. Search the scripture. 성경을 탐구하라. 성경 기록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탐구하고 계십니까? 성경이 뭘 말하는지, 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또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성경을 탐구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성경 기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제일 먼저 교리. 개역 성경은 교훈이라고 했는데 교훈이 아닙니다. 가르침이나 교훈이 아니에요. 교리예요. 교리가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교리라는 것은 무엇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을 딱 분별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배워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학교 가서 이제 배우는 것들이 뭡니까? 학교 지식도 배우지만 함께 윤리, 도덕도 배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공중도덕,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보편화되어진 이런 도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선악의 기준들을 이제 이것을 통해서 배우면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성경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죄인지 몰랐습니다. 이것이 잘못인지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그렇죠? 나타내도록, 보이도록, show thyself, 내 자신을 보이도록 어떻게 study to, 연구하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이도록 어떻게 인정받는 일꾼, 그렇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 보이도록, 내 자신을 나타내 보이도록 공부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적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 어디든지 간에 부지런한 자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보다도, 태어날 때부터 천재적인 기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보다도, 재능을 가진 사람보다도 신실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부지런하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되다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믿음이 충만하다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날로 먹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주는 대로만 먹고 거기서 그냥 배부르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그것이 필요해요. 주는 대로 받아 먹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자신이 좀 컸어지는, 자 보십시오. 웅인 정도 나이가 됐는데 여전히 숟가락질도 자기가 떠지도 못하고, 숟가락 밥그릇을 다 줬는데도 지가 안 떠먹고, 대소변도 아직도 여전히 못 가리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의 속이 터지죠. 속이 터지죠. 하나님의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나이가 돼 가는데도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분간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그런다면,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자, 나이로 봐서는, 영적인 이런 신앙적 연륜으로 봐서는 벌써 이 정도 이렇게 굉장히 신앙의 연륜이 이렇게 컸어야 되는데 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 없다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악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내게 주여 주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라고 그랬어요?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되, 자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 엄청난 능력을 행한 거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뭐라고 그랬어요? 결코 알지 못한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규정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그러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한다면 우리가 몰랐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변명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또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미 노아를 통해서 여러 번 경고하셨는데, 자, 노아 홍수가 올 때까지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그럽니다. 알지 못한 것이 그들을 심판을 면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분들은요, 제가 사실 수요일이나 이런 데는 말씀을 굉장히 또 은혜롭고 또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시편부터 여러 말씀들을 많이 전하기도 합니다. 주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또 제가 계속 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거나 또 여러분들의 마음의 패부를 살펴보게 하는 그런 설교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설교를 하게 되면 사실 사람들은 불편해하죠. 힘들어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잘못되어 가는지 깨닫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바로 우리를 세울 수 있죠. 그래야 또한 경고를 받을 수 있고 나를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찌르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을 죽였던 그 많은 곳에서 온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마음속으로 찔림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속으로 찔림을 받았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우리는 이런 회개를 할 수 있는 찔림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의 육신은 항상 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은 내게 약이 되는 것입니다. 약을 먹을 때 좋은 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쓰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한 분에게 이제 하나의 음료수를 하나 줬는데 음료수가 굉장히 썼어요. 썼는데 그분이 쓰다 이렇게 하면서 마시는데 그러면서 뭐라 하냐, 쓴 것이 몸에 좋다고 그랬지. 그러면서 마시시더라고요. 쓴 것이 몸에 좋다. 예, 맞습니다. 약은 쓰죠, 다. 쓰지만 특히 보약, 한약 같은 경우는 그렇죠. 쓰죠. 그러나 몸에 좋다는 것입니다. 또 그 몸에 우리가 할 때 시죠. 그러면 신 것은 또 우리 몸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비타민 C를 먹어도 비타민 C가 달게 느껴져요. 그것은 그만큼 몸이 이제 이 신 것도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쓰고 신 것, 이렇게 쓰다고 하지만 그것들이 나에게 보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처음에 입에서는 썼으나 나 안에서는 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올바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그것이 참 쓰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내게 약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단 것이 되는 거예요. 단맛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과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보면 열 처녀가 그렇죠? 이제 신랑을 맞으려고 준비했는데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가 주님이 오실 때 신랑이 올 때 신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5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서 기름을 가지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그렇죠? 이제 그 식장은 문을 닫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문을 막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주시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미리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낭패를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완주를 하려고 경기를 달리지만 하나님의 경기 규칙을 잘 몰라서 잘못된 경기를 치르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잘못된 교리에 미혹되며 배교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까닭은 바로 이 하나님의 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이 법을 무시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무시하고 경주를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에큐메니칼 운동을 지지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거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나는 그들이 목사라는 사실들이 의심스러워요. 특히 여러분, 우자를 나누지 않지만 특히 그 극자로 갔던 분들은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취해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렇죠? 페미니즘을 지지하고,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동성애에서 그걸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죄는 심판하십니다. 죄를 버려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보시죠. 구원받고 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가를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을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이해 보십시오. 5장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해서 너희에게 썼으나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서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안에서 있게 된 그 일들에 대해서 형제라고 불리는 자들이 있을 때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징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6장에 가봅시다. 6장에 가서 6장에서도 봅시다. 또 여기서는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6장 9절 똑같이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속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어떤 자들이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한 자나, 여기 뭐가 나오죠 또? 여성화된 남자. 이게 동성애의 전신이에요. 여성화된 남자나 또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이 동성애자를 얘기해요. 욕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왕국을, 또 여기서 두 분이나 얘기해요.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자, 여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1절에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뭐라고 그랬어요? 있었으나,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있었으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어렵게 되었느니라.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들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계속 그것을 행하고 있는데도 그걸 용납하고 받아들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부부들이 세상의 결혼관이나 추세에 편성해서 결혼 생활을 경히 여기고 불륜을 저지르며 이혼을 쉽게 하는 것은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법과 한 몸으로의 연합이라는 규칙을 무시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에큐메니칼 운동,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일치 운동이라고 그러죠. 교리와 관계없이 너는 뭐 어떤 이단 사이비든 간에 상관없이 다, 특히 요즘 NCCK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한국 기독교 연합, 그렇죠? 연합이 일종의 통합 운동을 벌이는 단체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냥 다 형제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제휴해서 세력을 넓히고 또 함께 이 인류를 변화시키는 데 이바지하자는 좋은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나아가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성경적 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적 분리,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규칙대로 하지 않는 것과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하지 말라 그랬죠. 그 에큐메니컬 운동하는 데 보면요, 은사주의부터 시작해서 교리가 다 다른 뿐 아니라 동성애 지지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은 몰몬이나 안식교나 심지어는 다른 많은 종파들까지, 캐톨릭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자들은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물론 그것은 죄악과 관련된 교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8절을 우리가 봅시다. 오늘날 마지막 때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배교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14절에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보십시오.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그 하반절부터 17절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주님이 여기 분리에 대해서 말하죠. 분리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부정하고, 그렇죠?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받아들이고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내 아들, 딸이 될 것이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산다고 해서 부모, 자식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물론 혈육, 법적인 문제는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원수같이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된다면 모든 게 불편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법과 부정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속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입증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화합이라는 사랑, 포용, 관용이라는 미명하에서 그냥 죄인 것, 부정한 것들, 불법적인 것들, 하나님의 교리에 일치하지 않는 것들까지 다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교단을 두지 않습니까? 교단의 폐해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각 교회는 우리 주님께 대해서 각자, 각 교회가 해명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교단에게 해명할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독립적인 교회를 추구하고 또한 표방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런 함께 하고자 하는 화합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 분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빛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일이 뭐죠? 빛과 어둠을 분리시키셨어요. 빛과, 여기도 아까 나왔죠. 빛과 어둠이 뭐라고 그랬어요? 빛과 어둠이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빛과 어둠이 사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해야 합니다. 그걸 킹제임 성경에서는 성별이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 성별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히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제반 규칙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성경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 그리스도인에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오. 제발.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리고 영혼에서 보상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받게 될 보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 다음에 손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는 좀 깨어나시고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여러 번에 걸쳐서 말했습니다.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What says Scripture?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아까 그랬죠. 우승하려고 경기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적법하게 경기하지 않으면 관을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48절 이제 읽고 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12장 48절.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우리가 4장 후서 또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심판한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자, 이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선한 싸움이라는 게 뭡니까? 뭐가 선한 싸움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자,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해서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적법,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법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그 법을 알아야 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4장.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뭐라 했어요? 공부하라 그랬어요. 그 뒤에 공부하라. 그리고 4장 7절 이제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4장 7절. 자, 여기도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기 나오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한 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죠? 바른 동기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자, 믿음 또한 뭐죠?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하나님 앞에 보상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보상. 그리고 손실도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법의 판결을 받아서 법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벌금을 물기도 하지만 또한 벌금과 함께 어떻게 해요? 또 재산을 추징당하기도 하죠. 맞습니까? 감옥에 가서 형벌을 받기도 하지만 재산을 추징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법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생활이.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과 다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보겠지만 보상을 잃게 되는 일에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막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어린아이처럼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그 뜻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것은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과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억지로 그냥 끌려가는 그런 삶 살지 마십시오.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